마태복음 18장 18절로 22절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한 신도가 내게 죄를 지을 경우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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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이와 어떤 사람과 막힌 것이 있으면, 소위 이제 상처받은 일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분노가 나는 일이 있으면 내 마음에 원망이라는 죄가 생기죠. 타인이 잘못됐든 내가 잘못됐든 부모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또 가족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내 마음속에 뭔가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야. 불만, 원망, 섭섭함, 상처, 미움. 이게 너무 발전하면 증오, 죽이고 싶은 증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용서치 못한 내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뭐냐?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린다. 형제끼리 막 다투고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내 영혼이 병들어 버려. 설령 부모님이 내게 상처를 주고 부모님이 내게 잘못을 했어도, 원인 제공을 했어도,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님이 용서치 않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문제는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지. 그럼 내 영혼이 병들면, 내 영혼이 결국 해결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되면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도 내 마음이 둔해져 있어서, 아주 강팍해져 있어서, 무뎌져 있어서 예수님을 다시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상태에 빠져. 그리고 주님과 이제 완전히 멀어지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렇게 죽으면 그냥 지옥이야. 우리는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 우리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가. 그러니까 예배 행위, 이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배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예배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예배 행위야. 그 열매야, 열매. 그것도 살고 싶은 우리의 몸부림, 주님 만나고 싶은 몸부림의 그 표현이 예배고, 예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들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 불평, 불만. 엄마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듣기 싫어. 잔소리.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 용서치 않는 마음, 그리고 상처,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내 앞날에 대한, 내 앞날의 불투명함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것도 불신이야.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가득해서 나를 지배해버려. 그것이 꽉 차 있으면 내 영혼이 병들고, 당연히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느껴지질 않지, 다가오질 않지.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야 돼. 아멘. 이것이 다 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뭔가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평, 불만, 원망, 증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상처 이런 것으로 꽉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도 막혀 있다는 뜻이야. 그게 하나님을 내가 누리질 못해. 이해가 돼요?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뭔가 하나님과 나와 지금 답답하고 막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뭔가 풀어야 될 일이 있다. 부모님과 풀어야 될 일은 풀어야 된다. 또 친구들끼리, 너희들끼리 풀어야 될 일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 그것들이 풀어버려야, 그것이 내 마음에 그 더러운 어둠의 죄들이 싹 빠져나가 버려야, 그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것들이 없어야 열린다. 열려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마음속에 그 상처를 하나님께 끄집어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 없고 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다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을 풀어놓으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시더래요. 그래, 네가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 네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네가 이렇게 아팠구나. 네가 괴로웠구나. 네가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부모나 형제나 가족들이나 사람은 혹시라도 그렇게 표현을 잘못할 수 있어. 그리고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그대로 나오면 예수님은 받아주신다. 어떤 그 청년, 여긴 없어. 그 전에 어떤 청년 형이 막 고민을 털어놓는 고민. 자기는 정말 힘들대. 왜? 자기가 정말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눈물 뿌려서 앞으로 잘 살게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렇게 했는데 또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잘못했대. 그리고 또 와가지고 회개를 했대. 정말 뉘우쳤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기가 또 잘못을 했대.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에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 또 나를 받아줄까? 그리고 이런 내가 너무 싫다. 자꾸만 넘어지는 내가 너무 싫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 그리고 자기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자기가 깨끗해진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가려는 생각을 해. 이게 속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내가 완전해지려고 해도 스스로 완전해지지 않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은 먹어도 내 힘으로 안 돼. 안 될 때, 또 넘어졌을 때, 자기가 스스로 거룩해져서, 자기가 완전히 완벽해져서 자기 힘으로 죄를 완전히 이겨버리고 나서 자기 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그런 딱 능력을 갖고 나서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없어. 그렇게 하려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예수님, 또 내가 이랬습니다.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또 넘어졌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네가 나에게 왔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이겨보자. 다시 한번 끊어보자.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계속해서 번복 또 번복이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 반드시 그 죄를 끊어버리게 돼 있어. 다시 말하면 포기는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 밖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밖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선배도 있고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셔. 선배들, 교회학교 선생님, 물 떠나서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완벽해진 다음에 돌아오려는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선생님 앞에 그 고민을 고백하고 또 선배님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이번에 많이 가까워졌지. 그래도 언니, 오빠, 형, 누나 다 좋은 분들이지. 그럼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막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그래 뭐 친구들 뭐 그럴 수 있어, 형제들 그럴 수 있어. 제일 또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은 먼저 풀어야 돼.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 부모님도 엄청나게 이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들 하셨어. 자, 너희들도 같이 부모님만큼이나 다짐하고 결심해서 부모님과 잘 풀고 화해를 해야 돼.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신명기 27장 16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러려면은 조건이 있다는 거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희가 잘 되게 해줄게. 땅에서 너희들이 장수하도록 건강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실까? 때때로 안 지킬 때가 있을까? 하나님은 약속 꼭 지키시지. 우리가 안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안 지키진 않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을 해. 잘 모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네가 잘 될 거다. 하는 일이 잘 된대. 땅에서 신앙생활도 잘 될 것이고, 더불어 땅에서 하는 일도 잘 될 거래. 그리고 건강할 것이다. 장수한다 이 말은 건강이 보장된다는 뜻이야. 왜 장수해? 건강하니까 장수하는 거야.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다 됐지. 이 땅에서 살 때에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몸은 건강하면 그게 땅에서는 최고 아니야? 도연아, 그렇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번 공경해봐라. 내 부모를 반대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대답해라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그런 뜻이야. 아멘해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복이 없대. 오히려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싶어요? 복을 받고 싶어요? 당연히 복을 받고 싶죠. 복. 그러니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일단 뚫려 있어야 돼. 일단 열려 있어야 돼. 최소한 마음속에 미움, 증오, 용서치 않는 마음, 최소한 이것은 없어져야 돼. 막 존경해요, 사랑해요. 혹시 아직 거기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증오, 악한 감정, 상처, 이것만큼은 먼저 치유가 되고 이거 먼저 버려야 돼.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모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일단 생각을 해봐. 부모님과 나와 어떤 관계로 시작을 했을까? 맞아. 피로 맺은 관계 맞아. 가족 관계 맞아. 자, 부모님과 나는
목숨을 건 관계야.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몇 주? 약 40주.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낳을 때, 출산할 때 엄마의 온 뼈 마디마디가 다 이완이 돼. 그리고 엄마의 이 골반뼈가 이게 완전히 쫙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진통이 오는 거야. 아이가 나오면서. 그 진통은 목숨을 거는 진통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나올 때는 엄마가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데 엄마가 죽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 고통이 끝나겠지. 엄마가 아이 낳다가 딱 포기해버리면 죽어. 그런데 고통도 없어져. 포기하면, 죽으면.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디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 그게 뭐겠어?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내 아이가 안 죽어. 그러니까 자기 아기 때문에 포기를 못해. 차라리 낳고 죽자 이거야. 차라리 아이를 낳고 죽어야지 이게 아이를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이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포기하고 아이를 낳는 게 출산이야. 우리 민혁이를 처음 광명 권민연 산부인과에서 낳았어. 이름이 권민혁인데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권민연이야. 그 이름 본따서 지은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래서 민혁이 엄마가 이제 진통이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소위 이제 나올 듯 이게 잘 안 나와. 그래서 촉진제라는 걸 놔. 아이가 얼른 나오도록. 촉진제라는 것은 아이가 빨리 나오도록 촉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야.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 촉진제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자연적으로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것도 고통스럽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진통이 오니까 좀 나아. 근데 촉진제를 놓으면은 그게 압축해서 고통이 와. 촉진제를 놓으면 조금씩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고통이 1, 2, 3, 4, 5, 6 이렇게 진통이 오는 게 아니라 촉진을 놔버리면 1, 10, 1000, 만 이렇게 막 온단 말이야. 촉진제니까. 그럼 사람이 거의 미치는 거지. 소위 제정신이 아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남편인 제가 도와준다고 옆에 가가지고 라마주 호흡법이라는 게 있어. 아이를 낳을 때 호흡을 잘해야 돼. 이거 잘해야 돼. 나는 나름 책을 보고 막 배워가지고 도와준다고. 여보 들이셔. 뱉어. 근데 내가 산모가 아니잖아. 산모가. 그러니까 뱉어야 될 때 들이시라고 그러고, 산모가 생각할 때 뱉으랄 때 들이시라고 그러고, 들으실 때 뱉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이게 서로 사인이. 이게 더 방해가 되지. 그러니까 민혁이 엄마가 막 진통하다가 차라리 가. 더 도움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야 도와줄게. 제발. 그때 잘못하면 머리끄댕이 잡히거든. 머리끄 잡혀.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럴 수 있는데 원래 피했지 이렇게. 그거를 본 의사가 저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남편분 도움 1도 안 돼. 그때 1도 안 되는 표현은 안 할 때야. 남편분 요즘 말로 하면 당신 도움 1도 안 돼. 방해만 되는구만. 빨리 나가! 막 그러더라고 의사가. 아주 그래도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다 가라고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맞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세요. 제발 나가세요. 방해해요. 쫓겨나와가지고 밖에서 기류를 캬 대고 막 또 소리가 또 커지더라고. 근데 민혁이 엄마는 막 그 진통을 소리를 막 질러서 이게 그걸 이기는 게 아니라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삭히는 스타일이야. 예. 그러니까 뭔가 신음소리는 나는데 괜찮아? 왜? 소리가 크지 않으니까. 1시간 지나 막 2시간 지나 밖에서 막 이게 막 기도가 와, 나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애절한 기도는 처음 해봐. 왜? 소리는 지를 수 없어. 병원이니까. 막 속으로 막 앉아서 기도가 안 돼. 막 서가지고 막 주님 막 방언을 하고 아버지 둘 다 살려주세요. 아기도 살려주시고 산모도 살려주시고. 예. 그리고 3시간이 지났나? 그랬더니 아빠 됐어요. 이제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얼른 들어갔더니 이렇게 이제 탯줄을 보여주면서 이제 아빠가 탯줄을 딱 잘라주세요. 탯줄을 잘라주면 탯줄을 묶고 나면 이제 폐로 호흡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는 엄마 탯줄로 이렇게 모든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다가 탯줄을 딱 자르고 탯줄을 묶어버리면 이제 폐가 쪼그랐던 폐가 쫙 펴지면서 이제 폐로 호흡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는 거야. 이게 호흡이 되면서 막 우는 거야. 많이 울수록 좋아. 신생아들은. 그래서 막 입에 막 이런 뭐 액체 같은 게 막 들어가지고 막 애가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스포이드로 막 급하게 그걸 빨아내. 그럼 애가 이제 목구멍이 이렇게 기도가 열려가지고 하다가 하고 울어 이제. 그럼 얼른 이제 거꾸로 매달아 주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은 막 또 토하고 막 또 막 울었다가 이제 막 난리가 나. 그러면 이제 된 거야. 엄마 아빠 이리 와 보세요. 그러면은 손 10손가락을 다 보여주면서 10손가락이에요. 발 10개 보여주면서 10발가락이에요. 하고 나서 이제 몇 날 며칠 태어났어요 하고 이제 발찌를 딱 채워주면서 아기가 바뀌지 않게 신생아실로 딱 확인한 다음에 딱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뭐 10%도 좀 표현이 안 돼. 내가 남은 건 아니야. 그렇게 보기만 했어. 둘째는 조금 그래도 빨리 났는데 진통은 고통은 다 겪을 건 다 겪어. 우리 엄마는 제왕절개 했다는데요. 이 나쁜 놈들아. 제왕절개가 더 힘들어 이놈들아. 제왕절개 하면은 진통이라는 진통은 다 겪고 거기다가 수술까지 해. 제왕절개 뭐야? 사람 배 째가지고 나는 게 제왕절개야. 자연분만이 더 나아. 잠깐 낳는 순간 마취해가지고 아기를 꺼냈다고 해서 통증이 없는 것 같지 고통이란 고통은 더 많이 겪어. 제왕절개가. 그러나 제왕절개로 태어나지. 그는 산모가 그거 수술한 자기가 아물려면은 몇 배도 고통스러워. 차라리 자연분만으로 낳고 말지. 제왕절개 너무 힘들다. 우리 엄마는 제왕절개 했다는데요. 수술했다는데요. 몰라서 그래. 나쁜 놈들. 안 그래. 더 힘들어. 제왕절개. 이해가 돼? 제왕절개로 낳든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든 목숨을 걸어야 아기가 나오는 거야. 목숨을 포기해야. 그러니까 너희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 목숨을 건 관계란 말이야. 딱 엄마가 너희들 낳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나 포기. 그러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엊그저께도 설교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예수님 피 흘려 죽어야 우리가 거듭나. 예수님 피 흘려 죽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그렇지? 예수님 피로 우리를 거듭났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통을 하셔. 너무 고통스러워. 엄마 같아.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예수 십자가상에서 너희들 죄는 너희들이 앞으로 해결해. 너무 십자가 고통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그냥 천국에 가버려야겠어 라고 예수님이 가버리셨으면 안 죽고 가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참으신 거야.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을 내 목숨이 끊어져야 내가 이걸 견뎌야 인류가 구원받는다. 인류가 나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로 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통하는 여인, 구로 하는 여인이라고 그래. 지금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나올 때 교회가 다 같이 그를 품어서 그들이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잘 관리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로하는 여인, 진통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교우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해산의 고통, 여자가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의 값을 치르고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그래. 근데 너희들이 다시 주님과 멀어졌으니, 너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그 감격이 회복되려면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또 겪어야 되는데, 그건 좋다. 그런데 너희가 안 돌아오면 너희들은 지옥인데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그런 내용이 있지. 해산의 고통을 또 해야 된다는 구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진통을 하신 거야. 인류를 새롭게 낳아야 되는데, 인류를 다 새로운 피조물로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거야. 너희들이 태어날 때 너희들을 죽일 수 없어서 엄마가 목숨을 버리고 낳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와 엄마의 관계는 목숨을 건 관계부터 시작했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기 싫고 때때로는 또 조소리 잔소리 같이 들리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러지 않아. 물론 대화의 방법이 좀 너희들이 볼 때, 너희들이 들을 때 대화의 방법이 그냥 따분할 수 있어. 그렇다고 너희들에게 엄마가 말씀할 때 그 엄마를 무시하면 안 돼. 엄마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엄마한테 대들면 안 돼. 엄마한테 욕하는 애들도 있지. 페류나야, 페류나.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야. 부모에게 욕하는 자. 부모에게 욕하는 자는 구약에는 뭐라고 그랬어? 부모를 욕하는 자는, 그 부모 이렇게 치는 자 있지. 부모 싸우는 자, 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자. 구약 성경에는 그들은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랬어. 구약대로라면은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여버리라 하나님이 그랬어. 그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들 때문에 물든다 그랬어. 그만큼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가 없어. 그게 막혀 있어가지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와 부모님과 최소한도 미움, 그 다음에 원망, 증오, 이런 죄는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어. 여러분들이 먼저 버려. 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목사님도 경험해보니까 깊은 상처를 받으면 참 이게 이론처럼 용서가 잘 안 돼. 깊은 상처를 갖고 있다 보면 말처럼 쉽게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 목사님 부모님은 참 존경스러울 만큼 사남매를 잘 키우셨어. 참 시골에서 없는 살림에 사남매를 잘 이렇게 키우셨어. 그런데도 목사님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신데, 우리 그 아버지가 참 한 번도 이렇게 막 매일 심하게 되거나 그런 것은 잘 안 하셨어. 뭐가 문제냐면 이 말씀이 너무 상처가 돼. 차라리 몇 대 맞고 싶어. 차라리 종아리 몇 대 맞고 말지, 그 말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 너무 못 견디겠어. 나 어릴 때 그랬어.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투잖아. 부모님이 이렇게 부부싸움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나 어릴 때 내 눈앞에서 다툰 걸 봤어. 근데 그게 너무 상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언쟁하는 모습, 말로라도 다투는 모습 보면은 너무너무 싫지. 너무너무 힘들지. 너무너무 괴롭지. 팍 집 나가고 싶지. 목사님도 그랬어. 근데 아빠가 엄마를 때릴 때는 거의 뭐 돌지경이야. 뭐 돌겠어, 뭐 돌아버리겠어, 막 못 견디겠어 이거는. 아버지하고 한번 하고 싶어 막. 그때는 이제 뭐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꼬마 때는 그냥 아이고 무서워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아버지 내가 힘으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아버지니까라고 참았어. 아버지가 식사를 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밥상을 시골 마당에다가 확 던져. 그러면 막 밥상부터 그것까지 와장창창 다 깨져.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 죽여버려.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 나 가만 안 둬. 기회가 되면 가만 안 둘 거야. 뭐 여기까지 올라와. 여기까지. 뭐 그것이 실행은 옮기지 않았지만 벌써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죽인 거야. 이미 아버지 죽였어. 그리고 내가 크면 때가 되면 가만 안 둬. 막 이렇게. 그리고 내가 당신은 앞으로 안 모셔. 내가 우리 엄마만 모실 거야. 막 속으로 막 다짐을 했었어. 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나서 그 뒤로 도시를 떠나서 지금까지 따로 살아.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서라는 단어가 생각났어. 나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할 때 잠깐 좋아. 근데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어. 왜? 마음이 이상하다. 나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찾아봤는데 내 마음속에 큰 어둠이 있어. 그게 뭐냐?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 있는 거야. 특히 아버지와 관계가 꽉 막혀 있어. 거기다가 내가 모 교회, 청년시대 모 교회 다니면서 뭐 다 초월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도 초월해야 돼, 뭐 또 목숨도 초월해, 돈도 초월해, 다 초월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를 초월해야 된다 해가지고 부모님을 공식적으로 20년 안 만났어. 초월한다고. 여러분들 이해 안 가, 여러분들은. 근데 어른들은 이해가. 어른들은 무슨 뜻인지. 그런 교회 다녔어 내가. 거기다가 신학교 다니고 교육자가 되다 보니까 휴가도 아예 휴가 제도가 없다 보니까 시골에 내가 갈 일이 더 없어.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교육자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휴가가 없었어. 그리고 초월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 때문에 더욱더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초월인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도 막혀있는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렸어. 자이든 타이든.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자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 마음 한구석에 너무 답답한 거야. 하나님과 더 이상 열리질 않는 거야. 그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 이게 이거구나. 부모님과의 관계구나.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 나와서 개척을 하고, 공식적으로 20 몇 년 만에, 공식적으로 23년이에요? 네, 공식적으로 23년 만에 고향을 갔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가 온 경우는 있는데, 근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고향을 정식으로 1박 2일 이렇게 방문한 것은 23년 만이.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방문하는 것은. 그때 울고불고 난리 났어. 우리 어머니가 너 23년 만에 왔구나. 너 23년 만에 왔구나. 처음에 우리가 20년 만에 이렇게 왔네요. 아니야. 너 23년 만에 왔어. 그러죠.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 우리는 20년 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한 해 그걸 가슴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새끼 언제 오나? 우리 아들 언제 오나? 23년 만에 너 이렇게 왔다. 그리고 뭐 어머니만 사실 이렇게 별로 걸리는 게 없지. 대체적으로. 근데 아버지하고 많이 걸려. 근데 아버지하고는 언제 해결되냐면 아버지가 그랬던 것은 아버지도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만났다면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도 그런 예수 못 믿을 환경에서 자랐고, 아버지도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상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 지배를 받잖아, 영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성품도 그런 시대 상황, 우리 아버지의 그 세대가 막 월남전 참전하고 저 독일의 탄광촌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미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특별히 막 독일 가가지고 탄캐가지고 와가지고 가게 집안에 빚 갚아주고 막 이럴 때니까
그 각박한 인생살이가 강하게 만들어버린 것이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만들어낸 거지. 그 시대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생각과 마음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목사님이 처음 그걸 깨달았어. 우리 아버지도 영적으로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 마귀에게 당한 지 피해자구나.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 국가적인 상황이 그 각박한 시대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 여유가 없는 시대. 그래서 저는 그런 성격의 소유가 형성된 거구나. 그래 아버지도 행복하다, 좋다 이런 말 한 번 못하고 사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불쌍한 거지.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당한 것이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시대적인 피해자고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은 피해자야. 죽으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너무 아버지가 불쌍해서 내가 많이 울었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용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마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을 만큼 엄마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아빠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 내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모님에게 고통당한 사람도 이 중에 있어. 버림당한 사람도 있어. 아빠한테 버림당한 사람, 엄마한테 버림당한 사람. 목사님이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말로 상처받는 그 수준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이 중에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요?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부모님은 나를 책임만 지고 나를 버리기까지 했는데 무슨 부모님을 공경해요? 무슨 부모님을 사랑해요? 무슨 부모님 말씀에 무슨 순종을 해요? 이렇게 말씀이 다가오지 않을 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뭐라고 할 말은 없어.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실 풀긴 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마음속에 그 증오를 사실 풀어내야 돼. 그 상처를 사실 풀어내야 돼. 그래서 되도록이면 맞아. 우리 엄마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그렇지. 우리 아빠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 마귀의 지배를 당해서 그렇지. 설령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를 다녔지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버린 거지. 이건 마귀 역사지. 그래, 엄마 아빠가 나를 증오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나한테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나한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식을 책임지지 못한 그 연약 가운데 있어서 그래.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그래. 이 말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다가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실이야. 그 사실이야. 이제 부모님과 만나기가 극히 힘들어지고 다시 그 부모님과 만나서 뭔가 풀고 싶어도 이제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걸 풀면 돼. 하나님 앞에서 풀면 돼.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를 그렇게 대할 만큼 연약함에 쌓였었군요. 엄마가 나를 버릴 만큼, 아빠가 나를 버릴 만큼 그들도 그만큼 연약해서 나를 버렸군요. 엄마도 아빠도 마귀에게 지배를 받다 보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했군요.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자유해질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평강이 오고 큰 축복의 문이 열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 이 자리에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버린 게 아니에요. 아빠가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상처 준 게 아니야. 아빠가 상처 준 게 아니야. 그 배후에 그렇게 만든 작자가 있대. 그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악한 영. 그게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엄마를 쓰니까 아빠를 쓰니까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에게 깊은 상처도 주는 거야. 이건 핑계가 아니야. 실제 영적인 세계가 그래. 그 엄마 아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야. 그 엄마 아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야. 너희들이 용서하든 안 하든 그 엄마 아빠 죽으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 그때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 왼편에 있는 자, 엄마 아빠가 지금 왼편에 있는 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않은 엄마 아빠라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을 어릴 때 버리기까지 한 그런 혹독한 그런 악한 부모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그 부모가 결국은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러니 그 부모도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지배해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것을 꼭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모를 마음속으로 용서해 줘야 돼. 그 영혼을 용서를 해줘야 돼. 이해가 되나요? 상처받은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내게 함부로 하고 내게 상처를 준 그런 부모님이 계시거든. 그 순간만큼은 마귀에게 쓰임받은 거니까 부모님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것을 풀어줘야 돼. 용서해줘야 돼. 부모님이 오전 설교 듣고 많이 울면서 자 결심하신 분 많아. 부모님도 노력하실 거야. 너희들도 같이 노력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부모님이 어색해 하니까 너희들이 엄마 아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섭섭했고 많이 상처가 됐는데 내가 다 그런 부분을 이제 풀었어요. 다 그 부분을 내가 내려놨어요. 그렇게 한다면 부모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아멘. 부모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이야. 아멘.